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갈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열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오늘 이 밤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시겠지만 수련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또 밤에 혼자 오셔가지고 나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 마시고 수련회를 오세요. 수련회는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출발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정말 아침에 도저히 출발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금요 기도회 수양관 오셔서 하시면 돼요. 광림수도원에 오시면 그날 저녁에 이제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침부터 하시면 제일 좋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저녁이라도 여기서 차 타면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수양관 광림수도원 오셔서 금요기도에 그 밤에 거기서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교회는 문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금요기도에 없는 거 아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뭐 간식으로 과자나 혹은 뭐 이 과일 중에서도 방울토마토 같은 거 얘기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주워서 드세요? 그거 빨리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3초 안에 주워야 돼요. 그래서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3초 지나면 안 된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걸 또 된다 안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논쟁이 쌓입니다. 뭐 3초가 됐건 뭐 몇 초가 됐건 간에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그냥 먹을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데 논쟁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이제 더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더러우니까 먹을 수 없다. 아니다. 뭐 잘 털면 먹을 수 있다. 뭐 닦으면 먹을 수 있다. 기왕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버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쟁의 이제 핵심에는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 논쟁은 뭐 땅에 떨어진 음식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규례와 상식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었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무리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닌, 또 제자들도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항상 모든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그 반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듣기도 쉽지 않고 또 깨닫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야지,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을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논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 먹을 수 없다, 내지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밖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더럽지 못하다, 더럽지 않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나 뭐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 정말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마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도 더럽지 않고 손 안 씻고 먹어도 더럽지 않은데 오히려 나오는 게 더럽다? 왜 나오는 게 더럽지?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자들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기도 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들으면서 깨닫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끔은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피드백이 각기 다를 때가 나타나는 거를 볼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황당한 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뭐 전달의 책임이든 아니면 이제 듣는 자의 문제이든 뭔가 깨달음이 이제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당황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뭔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장 좋은 태도가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질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뭐 배웠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자녀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질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제자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툭 던지셨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그냥 끄떡끄떡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는 게 깨끗하다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더럽다니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더럽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먼저 19절에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합니다. 자, 지금
음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위, 내장 이렇게는 표현 안 하셨지만 배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배설돼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또 여기서 질문한답시고 따지고 이제 뭐 뒤로 나가는 게 깨끗해요, 뭐 소변이 깨끗해요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뒤로 나가는 변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하신 말씀 뭐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게 지금 초점인 거예요.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땅에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걸 깨끗하게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심지어 그걸 먹는 사람의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것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그 자체를 정하다 부정하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제 나눠 주셨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주셨는데,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왜 나누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레위기를 그 한 학기 동안 강해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레위기 강해에서 어려운 거는 제사가 아니라 음식 규례였어요. 도대체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신 건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뭐 한 가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돼지고기 안 되는 건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도 여름날에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동같이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아주 명확하게 안 되는 거 이해되니까 아 그렇다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그 이상 찾아나가는 건 좀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규례가 오랜 역사를 흘러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되느냐, 얼마나 씻어야 되느냐,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다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이제 막 이런 이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냥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음식 가지고 자꾸 더럽다고 하지 마라.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3초 이내 주워 먹자는 걸 주장하는 쪽이에요. 자꾸 음식 가지고 더럽다 못 먹는다 하지 마세요. 세계에는 그 땅에 떨어진 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아직도 지구 인구의 10% 이상이에요. 절반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런 장면도 봤고 영상도 봐서, 현장도 봤고 영상도 봤기 때문에 음식 함부로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리려고 버릴 만큼 만들지 마세요. 이거 우리는 남겨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딘가엔 반드시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못 먹는다, 버린다, 더럽다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또 오늘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또 깨달음을 위한 질문을 저한테 나중에 하지 마세요. 핵심은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기서 지금 더러운 건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뭔데 더러운가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예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를 다 까놓으셨어요. 21절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인데,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더럽게 나온다는 이 말씀을 다시 23절에서 한 번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이미 사실 사람 안에 있고, 사람 안에 있다고 하면 사람 자체가 더러운데 그 더러운 사람이 왜 들어가는 걸 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더러운 데에만 국한되는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의 삶에는 뭐 단순히 이렇게 정하냐 부정하냐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만 이제 구분을 지을 문제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삶에 힘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원인을 찾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때 그 원인을 찾는 방식은 밖에서 찾는 것과 안에서 찾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면 이 힘든 게 누구 때문인지라고 하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군가가 아니고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나도 더러워지고 또 나와 함께한 이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에 더러워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누르면 될까요? 옛날에 그 회충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물 마셔서 익사시킨다, 뭐 음식 많이 먹어서 압사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누르고 죽인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는 걸까요?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오늘도 교역자들이 묵상 나누면서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나눴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고 싶은데 보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이거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까지 나눠주신 분이 계시는데, 뭐 저도 그 고민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가도 시원찮은데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오래 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제 입술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침묵으로 훈련을 해나간다. 하지만 이 침묵도 이 교제와 대화, 소통에 있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침묵은 개인적으로 영성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도구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잘못된 침묵은 냉대와 냉소처럼 비치고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만이 정답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거 아니면 이제 참아야 되는데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상 이미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담은 것 자체를 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하셨는데 이 열거한 것들 여러분들 속에는 얼마나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중에
몇 가지나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난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열거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뭐 그 고백의 근거가 이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못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딱 이 하나의 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되는 이유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왜 발을 안 닦고 들어오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 잘못만 보는 거예요. 난 여전히 더럽구나. 나는 씻었지만, 손을 닦았지만, 목욕을 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남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다, 누구 탓이겠어요? 그 사람 탓일까요? 내 탓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 게 그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자녀만의 문제일까요? 그 아이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악함 때문에만 악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또 듣고 오해하시면 오늘 괜히 기도하러 갔다가 시험 들었네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엔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새롭게 살겠다고 회개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세례 받으면서 달라진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심까지 했는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것, 인생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인생 안 달라져 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생긴 대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틀렸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 안엔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제가 2019년에 성령기도회를 닷새 동안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이 만약에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이 컵에서 나오는 건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 버려야 되죠. 오늘은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쏟지는 못하고, 자, 그냥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자, 컵에 있는 물을 다 쏟아 버렸습니다. 컵이 깨끗해졌을까요? 쏟아 버린다고 깨끗해져요? 안 깨끗하죠. 쏟으면 어떻게 돼요? 쏟으면 이 안에 더러운 공기가 차 있습니다. 물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공기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컵이 진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부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채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계속 안 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찰랑찰랑하던 물이 먼지가 쌓이거나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채운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정말 매일 뭘 채워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그 채워가는 건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뭐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읽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 다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놓치지 마세요. 핵심은 아까 음식이 깨끗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럽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 갖다 채운다고 하는 율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에 있는 걸 꺼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게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게 나오는 건 더러운 걸로 가득 찼으니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세상이면 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주식이면 주식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내 개인의 취미면 그 취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심이 교회면요,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하면 관심이 교회인 사람이 있고 관심이 주님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주님 교회이면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님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주님만이 소망이 되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고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 수 있어요라고 얼마든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우리 안의 것들을 다시 주님으로 채우면서 더러운 것들은 정말 치워버리고 주님만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